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의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분노와 진노를 쏟으시겠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학, 그들의 신앙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강력한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정과 사회는 타락했고 우상 숭배로 그 땅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레미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게 기도하지 마라, 네가 나에게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 듣기를 거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선지자적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적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어 나갈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서 뭐 됐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럴 때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정탐꾼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끔찍한 결론이 어디에 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말라는 상태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타락, 그 타락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 백성을 쫓아내야 하는가? 왜 내가 이 백성을 쫓아내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백성을 쫓아내는가? 그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끔찍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끔찍한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있는데 온 가정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명확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본문과 연결해 볼 때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 여왕, 뭐를 섬기고 있는 거죠? 여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풍요와 다산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풍요와 다산과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는 이런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얼굴에 수치를 가지며 하늘 여왕을 섬기고 있는 온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어서 불같이 사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땅이 모두 다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다 보냈습니까? 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보냈습니까? 가나안의 땅에 죄악이 완영해졌고 완악해졌고 그 죄악의 가득함을 통해서 그 땅이 그 백성을, 가나안 백성을 토해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 들여보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이 했던 똑같은 일들을 그 땅에서 행할 때 내가 너희를 이제는 뭐 해내리라? 쫓아내리라. 기도를 멈추라라고 말씀하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20절부터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뭐해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 25절을 빼고 모든 이 구절 안에 들으라, 순종하라, 귀를 기울이라 이 단어가 반복하여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쉐마라는 단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그들은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 제사와 번제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사실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복종이죠. 군대에 가면 군대도 순종해야 돼요. 왜 어떤 관계에서 순종합니까? 상사와 부하 관계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어떤 관계가 생깁니까?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호 관계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이 무엇이며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여러분 제사법이나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여러분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제사법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피의 언약을 먼저 맺으셔요. 약속을 먼저 맺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하십니까? 법을 주시고 기본적인 법에 대한 하위 법령들을 주시고 제사의 법을 주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에 대한 약속에 관한 내용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계는 다 없어지고 오직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사, 고기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기가 드시고 싶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누구의 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27절,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도 안 듣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 꼭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그 끝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어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설교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는 것, 여러분이 동의하는 그것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나, 아니 내 생각과는 다르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기에 나는 내 생각과 다르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최근의 신앙생활 속에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자세히 묵상하시면서 나는 예배하고 있고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 나는 안전합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길을 닫으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그 메시지에 여러분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기록하셔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의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이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들려지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또한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욕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유명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귀를 기울임을 통하여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하라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